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세요. 우리 지금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저마다 관계를 맺는 어떤 대상을 향해 요구와 바램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여 주기를 바라고 또 이런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라죠. 어느 때는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바람일 수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한 그런 바람일 수 있습니다. 나 편해지고자 네가 좀 이렇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무엇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의도에서 바라는 그런 바람들도 있죠. 이외에 어떻든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게 되지 않을 때 속이 상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격하게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막 거친 말을 하고 언어 폭력을 우리가 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86%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너무나도 커요. 일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 딸아이도 간호사로 1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그 간호사들 안에는 그 태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은 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간을 무시하는 거죠. 야,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너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너 진짜 대학에서 뭘 배운 거야? 기본도 없는 이 인간 같은 놈이 다 있나? 이걸 보고서라고 썼어? 발로 써도 이거보다 낫겠다. 네 가정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이런 등등의 말을 하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근데 직장인들 뿐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방을 어지럽게 하고 노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을 좀 정리하라고 지시를 하고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잠시 아이들을 향해서 그냥 거친 말을 하게 되죠. 이제는 이 귓구멍이 막혀버렸나?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아이를 아주 비정상적인 자식으로 낙인을 찍죠. 야, 빨리 방 치워. 너 맞는다? 협박까지 합니다. 자기 방 하나 치우지 못하는 여기서 뭘 잘났다고 떠들어? 비난합니다. 야, 네 친구 아무개는 자기 방뿐만 아니라 엄마 청소도 돕는다고 하더라.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비교까지 하는 거죠. 급기야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엄마 좀 화나게 하지 마. 너만 똑바로 하면 되잖아. 전적인 책임을 자녀에게 다 전가시키면서 매를 들죠.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합니다. 물론 체벌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체벌이 능사는 아니죠. 물론 폭력이 일상이 된 나쁜 부모를 빼고는 처음부터 매를 대는 그런 부모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다 못해 화를 폭발하면서 매를 들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요 참 진이 다 빠집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다고 사람이 변화되나요? 안 변해요. 아이들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그리고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갈등은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문제는요 변화되지 않는 그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말을 하는데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대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항한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집니다. 비난, 조롱, 협박, 멸시하는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가 폭력까지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해석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아닙니다.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여러분 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나에게 대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지금 너와 나는 이 문제에 대항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그런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변화를 바라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하고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경청하면서 그리고 매너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리를 잘 못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는 내가 방을 정리하는 것을 원해. 그것을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방을 정리하면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는 너에게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방을 정리해달라고 몇 번을 엄마가 말을 해도 네가 잘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너의 생각을 좀 말해보렴. 사실 이런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왜 훈련이 필요한지 아세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매너 있는 대화를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고 경청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것에 따라야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의가 없다라고 하고 건방지다고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버릇없다고 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으면 적으로 판단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문화 속에 익숙한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상호 존중의 태도로 매너 있게 대화를 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너만 변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지시하고 명령하고 화내고 요구만 하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반항심만 더 생겨요. 그래서 엇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는 더 깊은 골이 생깁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 존중하는 의식을 갖고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적으로 여기고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이 사랑의 태도로 대화하는 것만이 진정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집단과 집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일 간의 관계도 저는 이런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주도에 여행을 가고 그 제주도에 가보시면 분재예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른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니까 분재 작품이 여러 있었는데 많이 있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야, 예술이다, 감탄이 확 저절로 나왔어요. 제가 거기서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분재 작품들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거기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분재 작품은요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재 작품은 몇십 년, 심지어 몇백 년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또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동안 작가의 어떤 미적 감각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면서 작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게 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재 작품은요 완성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작가와 함께 숨쉬고 생명을 같이 함께 하면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이것이 분재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또 거기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분재는 이게 구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삐뚤어지게 자라는 그런 어린 나무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나무로 자라는데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어릴 때 바로잡아 주면 멋진 예술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철사로 묶어두는 것이지 그것이 억압과 구속과 구박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애정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나무와 호흡하면서 바르게 키우는 과정이 분재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분재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지 뭘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철사로 묶고 그렇게 하나. 그런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지를 하고 가지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철사를 감아주는 것을 나무를 학대하는 것으로 제가 오해했던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상호 존중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멋진 예술품이 되도록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냥 막 자라고 싶고요 그냥 거칠게 자라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요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서로에게 좀 더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로잡아 주는 것, 그래서 멋진 인생의 예술품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바르게 살게 해주는 도우미의 손길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원사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멋진 정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조금씩 도와줄 수만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먼저, 자,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상대를 일단 비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또한 비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상황을 비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팔자를 탓합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 갈등을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죠. 먼저
갈등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여 그의 허물이나 죄를 공격하는 대신에 그를 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나의 눈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는, 내 눈 안에는 들보가 있지는 않은지 먼저를 살피는 겁니다. 갈등을 심화시키고 문제를 더욱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상호 존중의 태도보다는 내 입장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상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매너 있는 태도로 정중하게 권면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와 방법입니다. 비록 상대방의 잘못과 죄가 분명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관계를 훼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에게도 해를 주는 것임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합니다. 상대를 향한 미운 마음으로 가슴에 뭔가 응어리진 분노를 키우지 말고 다가가서 바로 서도록 돕고 옳은 일을 하도록 권하라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그냥 아무 때나 막 나서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신중하면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건설적으로 권면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집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자신의 자만심과 영적인 교만함을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로 권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속으로 그냥 분노만 키워나가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분노가 막 쌓여서 그게 한꺼번에 폭발해버리면 더 걷잡을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해결하고 변화되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범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범죄에 사로잡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점령당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마치 그물을 배 밖으로 던질 때 부주의하게 그물에 얽혀가지고 그물과 함께 물에 빠질 위험에 처한 어부와 같이 공경에 빠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하지 못해서,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신중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올무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물에 얽힌 채 물에 빠질 위험에 처한 그 어부를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방관하거나 그냥 마냥 비난만 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여기 바로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고쳐주라는 얘기예요. 완성해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삶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부가 그물을 깁고 준비하는 것 같이 죄의 올무에 빠져 있는 그 허물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원래 뜻하신 하나님의 목표에 유영하도록 다시 회복하여 만들어 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잡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허물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유영하도록 그를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예술품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지시하고 정죄하듯이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면서 용서치 못하는 어떤 분노를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일만 더 커지는 거예요. 강요하듯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디모데가 예배석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에게 사로잡혀서 악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지시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적으로 보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해요. 우리 쉬운 거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걸음을 주고 비뚤어진 것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 분재를 키우는 예술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올무에 빠진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바르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존중의 태도를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것, 이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줍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권면하고 나서 네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인가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요, 권면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관계가 더욱 꼬이게 되어가지고 자신도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권면할 때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받아들인다면 권면할 때 언제나 나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를 살피면서 온유하고 지혜롭게 권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과 기회를 잡고 미리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매너 있게 감정적이지 않게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준비된 대답을 얘기합니다. 과격한 말은요, 거침없이 준비되지 않고 막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부드러운 목소리, 여유 있는 자세, 차분한 태도로 준비해서 다가가 상호 존중 차원에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온유한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기기 위해 다가와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참으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 한마디는요, 가룟 유다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비록 그가 거부는 했지만 그러나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씩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은요, 베드로의 가슴에 새겨졌고 훗날 사도로 쓰임받아 세워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줄 때 주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거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지금 가면 그 기념관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념관을 새로 짓고 그 옆에 생가와 함께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동상도 거기서 세워놓고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양아들로 받아들였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아마 기독교인이면, 한국의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칭송받고 추앙되는 것과는 다르게 그의 양아들 안재선 씨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해줍니다. 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는데 이 안재선 씨가요, 48살의 나이에 후두암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손양원 목사님이 48살에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 양아들도 48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이 안재선 씨가요, 암으로 죽는 순간까지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전혀 자기가 신앙인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안경선 씨인데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안경선 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때까지 아버지가 기독교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신학을 공부한 후에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살았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안경선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전도를 하고 그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를 다닐 때도 이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는 거 그냥 지켜볼 뿐이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처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들은 커서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들 마음속에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왜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 안지선 씨가요,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고 온유함으로 바르게 지도는 받았는데,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안재선 씨에게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비난과 그리고 가혹한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어요. 아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손영환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아니야? 그 양아들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결국 이 안지선 씨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는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었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을 추앙하던 사람들은 정작 그 정신과 신앙은 이어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양아들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수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을 찾아가서 그의 신앙과 삶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뒷이야기, 이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신 사실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또한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부족함과 허물과 죄의 올무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교우들, 우리 동료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평화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요, 온유함에 있습니다. 온유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한 심령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